성경 말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모든 능력과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으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한상윤 장로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중심을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예비하신 모든 열매로 풍성케 하시고 당신의 역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안에 영원한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한 손길로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야. 에스겔은 하나님께 인자라고 하는 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인자, 주님이 스스로를 칭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별달리 특별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아, 인간아 또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말로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을 받아서 심지어 인자야 일어나라 할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그 영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자신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인자야 하는 것은 그 신령과 놀랍고 신비로운 모든 것이 함께 할지라도 여전히 에스겔은 신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부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또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찾도록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채로 그냥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어떤 순간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서 복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찾도록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어린 양, 이런 양이 너무 귀한 양이라서 그랬을까? 이 양의 털은 특별히 황금 털이라서 자랄 때마다 뭐 금이 그냥 막 한 양씩 쏟아지니까 너무 귀해서 찾도록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었을까?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돌아오는 양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실은 목자가 대단한 거지. 양이 특별히 뭐 황금의 털을 가지고 있어서 양이 똥 싸면 거기 그냥 뭐 아주 덩어리가 떨어져서 양의 특별함 때문에 찾도록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신의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대단한 의지와 기계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지. 그 양이 특별히 다른 양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양이 다른 양과는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다른 양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목자지 양이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인자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포로기 때 예언자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들로 끌려가서 사실은 그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모든 주민 100명이면 100명이 다 끌려간 것은 아니고 그중에 그래도 좀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은 괜찮은 쪽인데 포로기에 잡혀갈 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든든한 가마에 우리가 좋은 고기로 남은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동포는 잡혀가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은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처참한 심정이 돼서 모든 것을 잃은 참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데 근근히 숨었던 피했던 어떤 근거로든 겨우
면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남 잘못되는 꼴이 좋아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야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언약궤는 이 지고 가는 막대를 지성소에 꽁꽁 감춰놓고 한 번도 이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광야의 어떤 그런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지고 가는 그 막대를 언약궤에 그대로 놔둔 채 지성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 지팡이도 있고 계명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래서 뭐 덮는 뚜껑에 뭐도 달아서 또 그룹들의 형상도 새겨서 캄캄한 지성소 어둠 가운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옮길 생각도 없이 몇백 년을 거기서 있는데도 여전히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룹들의 형상을 봅니다. 사실 에스겔은 그룹들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거기는 뭐 내 얼굴이 있고 또 무슨 뭐 불과 빛이 가득하고 뭐 오르내리는 것이 있고 날개들이 있고 또 무슨 바퀴들이 있고 온갖 많은 설명들을 다양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기묘한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나? 뭐가 그렇게 나타났길래 사자도 보이고 무슨 독수리도 보이고 송아지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거기에 뭐 날개도 달려있고 거기에다가 뭐 단쇠 같은 것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모습으로 그룹들에 관한 그런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가 그 곁에 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나 10장에서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묘하게 변화하는 얼굴의 모습에 주목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오르락내리라는 불과 단쇠의 모습에 주목하고 도대체 저 날개가 어떤 형식으로 펼쳐져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몇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하고 또 바퀴가 몇 개가 달려서 바퀴 안에 그 바퀴는 또 어떤 기계적인 원리로 동작하는지가 궁금할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물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일제히 연하여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몇이든 바퀴가 몇이든 불꽃이 어떻게 오르내리든 어디로 굴러가든 날개를 어떻게 펼치든 그건 관계없고 결국은 그 전체의 그룹이나 생명의 본질, 본체는 그 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 놀라운 성전에, 이 엄청난 성전을 어찌 떠날 수 있으랴? 성전 없는 신이 어디 있겠냐? 다른 신들은 성전이 있어야 했고 화려한 신상을 만들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 신들의 존재가 성전만큼 쪼그라들고 그 형상만큼 부족해지는 이런 신들이 다스리는 세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성전을 떠나면 결국 이 성전의 하나님을 너희는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제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바퀴라고 하는 것, 그 많은 것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뭡니까? 그 언약궤를 지고 가는 막대기를 끝까지 뽑아내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은 이 땅의 성전이든 이 땅의 그 구약의 성소고 지성소고 많은 것들이 있든 그것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룹과 이 수많은 놀라운 형상과 기묘한 모습들도 사실은 전체 실상으로 하기보다는 상징에 가까운 거죠. 그죠? 땅에 나타났던 그 언약궤,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물들은 사실은 그림자였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상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상은 또 그와는 다를 겁니다. 그 이상이겠죠. 그죠? 그 그림자에게서도 그들은 그 나무를 뽑아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바퀴를 달아 두셨습니다. 뭐를 달아 두셨다고요? 바퀴. 바퀴의 용도가 뭡니까? 소달구지가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고 바퀴는 세워두는 용도는 아닙니다. 원래 바퀴의 용도는 뭡니까? 굴러가는 것이, 이동을 위한 것이 바퀴의 용도지. 그냥 서 있다고 해서 그 바퀴는 세워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퀴는 굴러가야 하고 이동해야 하고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바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장막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실 때도 여전히 항상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신이시지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생물의 진정한 영이 움직이면 결국은 그룹도 바퀴도 영도 그 모든 것들이 일제히 함께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 사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불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무슨 성전입니까? 그냥 집이지, 건물이지. 더 이상 그곳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가의 여인은 물어볼 만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산이라고 하고 그들은 성전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명백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진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산이나 성전 자체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리,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이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 거기가 성산인 거고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설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전설이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믿고 신봉할 필요는 없지만 랍비들의 전성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서 올라와서 성읍 동쪽 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킬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당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를 발견하면 이 성읍을 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전설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또 그곳을 떠나서 한참 후에 다시 그발 강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반대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답니다. 절개하는 그런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고양이, 이쁜 고양이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민주당 고양이입니다 그러면서 막 팔았대. 고양이 자체도 이쁜데 또 뭐 전당대회 와가지고 민주당 고양이라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그죠?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했다가 공화당 정당대회를 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똑같은 고양이를 이번에는 무슨 고양이라고? 공화당 고양이라고 그러면서 막 팔아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그때 너 이 고양이 민주당 고양이라고 팔더니 어떻게 여기서 공화당 고양이라고 파냐 그랬더니 아유 얘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때는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눈뜬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서는 남이 하면 뭐고 자기가 하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안에서 하나님을 뭔가 좀 가두어 두고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멀리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제 이거 다 우리가 갖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너희가 임의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건데,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야말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침항모로 그 모든 대적들이 결코 함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산성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바퀴 달린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는 백성들이 당신의 참 백성이지. 그 옷자락 붙잡고 그냥 뭐 나중에는 옷자락이 떨어져도 거기에만 좋다고 매달려 있는 것을 즐겨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에 흩어서 지금 나의 마음은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친히 성소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심산도 여전히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여전히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가 산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가 바닷가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증거의 단이 되는 것이고, 그가 머물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리고, 그가 움직이고 계시면 그 모든 곳이 천국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지침을 내렸습니다. 떠나라. 여기에서는 도저히 진정한 신앙을 만들어내고 단련받아서 검 같은 믿음을 세울 수가 없겠다. 떠나라.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습니다. 참 묘하게도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보고 손이 막 문둥병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와, 이 정도면 뭔가 되겠다. 이제 예전에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르겠다. 이건 누가 당하랴. 그리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이고 그렇군요. 택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너희들은 이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더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는 집도 너희가 찾아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이건 뭐 일 좀 덜 줄 알았더니 더 고되게 생겼습니다. 세상 이게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바로도 이방의 족속들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탈출이 필요할 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출애굽 때도 그랬고 포로기 때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한 마음을 주고 내가 영을 부어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인자야 할 때 에스겔은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그런 집중력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또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루실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냐?
세상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즉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도, 이방의 족속들도, 세계 모든 민족들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기 위한 그런 일로 나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영을 받고 새 약속을 얻고 돌 같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자기 생각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그때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발 강가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서울중앙교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음성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